오늘 말씀이 이제 주현절에 해당하는 우리 성서 1과의 말씀 두 곳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으신 곳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그리고 방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설교를 항상 할 때는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해당하는 그 책인데, 그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좀 이렇게 설교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편지 글인데, 그런데 약간 또 독특하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좀 원어를 살펴보면은 조금은 대화하듯이 좀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라고만 하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조금 이제 잡음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좀 잘 이제 치리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 뭐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인데도 서로 내가 더 너보다 위다, 너는 누구다, 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막 이렇게 약간 좀 분쟁과 좀 잡음이 일어났었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글로써 좀 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글을 쓰게 되었고, 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좀 정체성을 먼저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1절에 보시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로 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의 사도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이제 자기가 책무를 맡았다, 책임과 의무를 내가 다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신자죠. 1절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2절은 받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라는 부분 뒤에 거기 보시면 그곳에 있는 또 다른 흩어져 있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합니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축복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니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과 아멘으로 답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분이군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기분이군요. 네. 저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고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만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거룩할 성과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거룩한 모여있는 자들. 왜 이거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룩하여졌는데 또 거룩한 자들을 일부러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다른 게 하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맞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거룩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 성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인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말씀이 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불리어졌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 우리가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님이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이 아직 되지 못하신 분이 성도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보다 집사가 좋은 줄 알고요, 집사보다 권사가 좋은 걸로, 권사보다 장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서 집사는 전혀 무관하고요, 집사, 권사, 장로는 순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뭐냐면 더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집사, 권사, 장로의 순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이냐? 다 통틀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교우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아, 교우님, 무슨 교우님,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동지들이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교우님. 저도 그 말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전체가 성도이고요. 그럼 자,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찾아봤죠. 영어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더니 이게 원문과 영어 성격은 한글과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자칫 그냥 읽어버릴 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lled하고 called,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뭐냐면 to be, 어디에는 saint, 어디에는 hol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 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여 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혹시 접근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원어를 또 찾아봤더니 그게 맞다더라고요. 그럼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그 거룩에 미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거룩하여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너희들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우린 거룩하구나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거룩하여지라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라는 말을 뒤에다 덧붙임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신학의 두 단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미, 아직, 이미,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비를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룩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그 바울 사도가 늘 이야기하는 그 깊은 신학이 여기 바로 인사말의 짧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원래 어디서 더 많이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해나가는, 함께 하나님의 또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그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야 할 자들이다.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오늘 어린이부 다녀왔는데 제가 맛있는 걸 주려고 애들을 야 일로 와봐라 불렀어요. 근데 너 이거 애들하고 가서 나눠 먹어. 제가 맛있는 과자를 이만큼을 주면서 한 아이에게 딱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뭘 해야 될까요? 가서 나누어 먹는 것이 그 아이의 저한테 부름을 받은 명령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부름을 받은 자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아이는 가서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먹으면 제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 일로 와. 제가 그러겠죠. 전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일로 와. 오늘 그래서 제가 나눠 먹음에 그 실천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들어 놓은 아이들에게 나 너무 배가 고픈데 하나만 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민서가 저에게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하나 먹으니까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5분 있다가 또 가서 지금 또 많이 만들어 놨겠지. 그래서 갔더니 세은이가 있길래 세은아 하나만 줘. 그랬더니 드셔주세요. 제발 드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웃으면서 주니까 수상한데 왜 그래? 주지 마.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이거 안 좋아한다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먹어줄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달라고 해도 애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는 놀라운 나눔을 경험하고 왔는데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는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여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거룩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멘이라고요? 네. 그럼 거룩하여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네. 사람마다 속으로 다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미 거룩하다라고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증명해 줬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할까?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나도 거룩하여지고자,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자꾸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마저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주연절에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43장에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 이상하게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다는 건 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서는 자주 나오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유 쓸데없이 뭐 했네,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그래도 잘 해보려고 주님 뜻에 좀 내가 기쁨이 되려고 했는데 됐어, 때려쳐, 집어쳐 막 이러면서 그냥 다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나를 막 탓하기도 하고요, 남을 탓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막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수고한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이 지점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 지점이 있어야 여기에서부터 그 빛이 빛으로서 효력을 나타내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라는 걸 사실은 경험을 해야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봤더니 되지 않더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의 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아주 온 나라들을 지배하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빛이 그곳에서부터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참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여기를 헤어나올 방법이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는 그것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 8절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한 번도 혼나지 않은 사람, 그죠?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든 선생님에게든 뭐 상급자에게든 한 번도 혼나보지 않은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제 아내한테도 혼나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제가 그럴 짓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8절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또 정말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다라는 걸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8절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하시리라. 나 안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흠없는 자가 되도록, 즉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주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답니다. 결국 이 판을 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중에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저의 이건 재밌는 상상입니다. 우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아직 자꾸 실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오냐 너 이놈 실족했다, 오늘이다 딱 하고 그 날을 시작하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직 실족한 자가 있으면 그 날을 저 같으면 뒤로 유보시키겠습니다. 네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그 날을 좀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 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날 전에 우리를 세우시든지, 우리가 아직 서지 못하면 나를 연기시키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요즘 좀 별로인 것 같고, 내가 요즘 왜 그럴까? 옛날에는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없이 수렁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실 때가 있고, 여러분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실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맡은 사역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까? 어떻게 우리 부서 부흥시킬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할까? 이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딱 하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에게 그거 하나만 하라고 우리에게 3절과 4절과 5절과 이 여기에 있는 놀라운 지식과 언변과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표현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어떻게 친해질까?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져 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함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주체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